할렐루야. 오늘도 새찬빛교회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좀 읽어보면 축복의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는데요. 크게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그런 심판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렸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그런데 거기서 절망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나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말씀이 40장에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5장부터 6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한 50여 년 정도 정착을 하고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이민 생활 한 50년, 60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다 잡히죠. 근데 그 잘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 18year 정도, 한 20year 정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별 성과가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가니까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저 정통성 있는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잘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영 찬밥 신세가 되니까 저 사람들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그냥 또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라도 좀 먹고 살만 하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뭐 성문도 다 무너져 버리고 제사 지내는 성전도 다 뭐 파괴되어 버리니까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몰리고 해야 장사도 되고 뭐 좀 풍성한 그런 작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성전도 망하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니까 뭐 여우만 오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그냥 불불이 흩어져 가지고 소장농으로 살다가 빚을 못 갚으니까 너 빚 안 갚으면 너 아들 내 노예로 종으로 팔아라,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쯤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또 교회를 세워보려고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들 이런 거 잘 감당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으면 이제 하다가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어집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뭐 남는 게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죠. 또 뭐 격려하는 말을 해보지만 뭐 우리가 다 해봤는데 하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무슨 역사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좀 상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많이 잊어버리게 되죠. 좀 식상하게 예배드리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전심과 온 힘을 다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도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교회들은 정말
예배를 좀 식상하다 그런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토론토 사회도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 분위기가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교회가 막 좋은 소문들이 많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고 어디 모여서 뭐 기도회를 많이 한다고도 하고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좀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한 번 더 걸어가 보라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죠. 우리가 열심히 해봐도 잘 안 되고 하는데 무슨 내가 안에 무슨 열정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이래야 다시 가지 뭐 이게 별일도 없는데 어떻게 또 일어나서 또 빛을 발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왜냐하면 그 빛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위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게 빛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몸이 다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이 옷은 마치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는 그런 빛을 만나는 장소가 그 변화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가 하면은 그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지어야 그리고 나서 내가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 모든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왕이 올라가서 이제 왕자를 차지하시고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 해야 될 텐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게 부담이 되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십자가 부담이 되겠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몸을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가서도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나 이거 뭐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피해가면 안 됩니까? 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큰 부담이 마음에 짐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면 이 교회를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 볼 것인가 하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세상 짐도 많죠. 비즈니스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이런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하는 말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를 해주신 거 아닙니까? 혼자 격려가 또 하면 또 하나님의 격려가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으니까 엘리야와 모세까지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와가지고 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격려하면서 예수님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 빛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힘을 얻어서 나머지 그 사역을 감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주어진 이 짐, 이 십자가 내 힘으로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이렇게 나를 누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선단 말입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빛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해줄 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산을 돌아다녔습니까? 산기도 한다고 돌아다녔던 그런 추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산에 있는 기도원, 구덕기도원, 또 무악산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저도 몇 군데 이렇게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또 고3 때는 그 구덕산 기도원에 토요일 공부 마치고 나면 구덕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을 새워 거기서 철회하고 철회하기보다는 잠을 주로 잤죠. 잠 자고 그래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바로 집에 간다고 주일 예배 가서 교회에서 밥 먹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다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왔던 게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그 큰 교회 이름만 대시면 다 알 수 있는 그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도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고 가니까 그 와이프가 아주 그냥 독하죠. 남 죽고 가니까 목사님 여기서 이게 병 때문에 죽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죽겠습니까? 하면서 그 남편을 업고 올라가가지고 기도문에 넣어놓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하시라고, 하나님 만나서 살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던져놓고 자기는 내려왔는데 그 기도국에서 산 기도 아닙니까? 산에 가서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잠깐 내려와 보니까 또 반대편에서 어떤 여자가 정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사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려놓고 남편을 올려놓고 자기는 반대편에 가가지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질병이 없고 넘지 못할 골리앗이 없고 여리고가 없이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늘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에 빛이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킬 권능을 주시옵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산은 바로 새참빛교회 이 본당이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에 와서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심령에 하늘의 빛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늘의 빛을 본 사람은 이 자리를 기뻐서 뛰며 춤추며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새참빛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에게 하늘에 빛이 임하여서 넘지 못할 태산을 넘고 흠복을 지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광이 임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권능을 받게 되죠.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예배할 때 어떤 때는 정말 힘이 들어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그저 뭐 천장도 못 뚫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리치고 외치고 샤우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일어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겁장이들이었죠. 사명에 대한 관심도 1도 없었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하고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냥 도루묵이 되었어요. 그냥 돌아가가지고 나는 다시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란다 하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오만 멋진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도 돌아가가지고 그냥 나도 고기 잡으러 가란다 그냥 도루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까지는 능력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내가 보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그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들의 머리에 불꽃같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강철과 같이 되어서 정말 큰 반석과 같이 되어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폭풍이 오고 번개가 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로마서 병사들이 와서 잡을까 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가 다시 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너가 체포해서 사형에 당할 줄 알아라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고 협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권력과 거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나니까 몇 마리 양도 안 되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름이 임하니까 기름이 부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골리앗이 무슨 대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목을 벨 것이고 또 너희들의 병사들은 다 시체가 될 것이고 온 땅에는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그 마가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참빛교회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오늘 알겠던 말씀이죠.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할 것이라 2000명을 상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약해도 주의 영이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연습 설교 비슷하게 어떤 분하고 제가 춤으로 조금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지막 본문에 한 명이 2000명을 상대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런 분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분을 안다. 내가 진짜 그분이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기도원을 하시다가 차 사고로 불의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그분하고 제가 어제 대화했던 그분이 서로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장례식에 온 사람 수가 2000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혹시 진짜 2000명 맞습니까? 아니 진짜 숫자가 2000명 맞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토론토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2000명이 오는 장면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2000명이 오는 교회는 내가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몇 번이나 진짜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2000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온 게 2000명은 아니지만 나중에 3일장 할 때가 다 합산을 해보니까 2000명이라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자기가 그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한 명이 2000명이 될 것이다. 2000명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걸 보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으로 2000명을 내가 상대하고 2000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냥 그분을 그냥 평범하게 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짜 2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죽을 때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엄청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사명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저도 영의 눈을 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새참빛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교회 또 2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빛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2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2000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하든지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예배 때마다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내가 2000명에게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 하나라콘도 그들이 10일 동안 온전히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였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여 주의 빛이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새참빛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참빛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세상 짐을 가지고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와 골리앗을 앞에 두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다가 하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나아가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록 소수지만 새참빛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예배 때마다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되지만 빛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빛을 보고 광명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의 임재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태선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외로운 자리를 지켜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 눈물과 기도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지켜온 이 새참빛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새참빛 교회가 대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많은 기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유태선 목사님의 수많은 밤의 기도의 영향력으로 구름대 같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 502장 찬송입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 주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새 참빛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